안녕하세요. 2021년 새해를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 가운데 행복과 평안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새해 첫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데 오늘은 목마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기록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성경이 기록된 목적, 그 목적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기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위해서 성경이 쓰여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인 시편 42편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위에 소 제목을 보면 고라 자손의 맞쓰길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맞쓰길이라는 뜻이 뭐냐 하면 교훈입니다. 성경이 교훈을 주기 위해 또한 혹은 책망하게 하기 위해서 바르게 하기 위해서 성경이 쓰여졌는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자 쓰여진 시이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은 말씀에 등장하는 소제목에 등장하는 고라 자손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고라 자손이란 레위인으로서 회막이나 성전의 입구를 지키는 그런 문직이었고 또 이와 함께 성전에서 찬양을 하는 찬양 대원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성가대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이 하던 그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교훈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살펴보아야 할 것은 당시 시대적인 배경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가 쓰여질 때의 당시의 상황, 역사적인 배경이 어떠하였느냐라는 것인데 당시에 다윗 왕이 자신의 아들인 압살롬의 그 반역으로 인해서 도망을 하고 있던 그러한 때였습니다. 3년이라는 긴 시간이었고 다른 누구보다 자신의 아들에게 반역을 당하였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참으로 그 심정이 힘든 그러한 때였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도 갑자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바뀌었기 때문에 그 상황들을 견디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고라 자손들이 찬양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들이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늘 영적인 목마름과 갈급함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양의 가사이기도 한데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말씀을 보면 목마름, 갈급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비유를 사슴에 비유하여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사슴은 몸에 열이 많은 동물로 갈증을 많이 느끼는 동물이라고 합니다. 몸에 열은 나고 목은 타들어가고 목이 말라서 붓는 그러한 고통 가운데에 물을 찾는 것이 사슴인데 더군다나 물이 귀한 그 중동 지역에서 죽음을 앞둔 그 사슴이 물을 찾을 때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얼마나 갈급하고 애타는 마음으로 물을 찾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고라 자손의 심정이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고라 자손들은 지금 자신들이 처한 그 상황들이 비참하고 처절했지만 그것보다 그들에게 더 비참한 것이 무엇이었냐? 성전에서 더 이상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게 된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더 비참한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의 말씀을 보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들 고라 자손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의 갈급함, 목마름은 세상을 향한, 세상이 말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언제쯤 이런 도망자의 신세를 끝나고 이전처럼 다시 안락하고 평안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 또 언제쯤 먹고 마시는 고민들을 더 이상 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갈급함과 목마름이 그들에게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그들은 언제쯤 이전처럼 예루살렘에서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양할 수 있을까에 대한 갈급함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또 그 일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갈망하는 그 마음이, 그 영적인 갈급함과 목마름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당하는 고통에 대해 주위의 원수들이, 주위의 사람들이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3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너를 돕는다던, 너와 함께 하신다던 그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너희가 어떻게 이러한 고난과 고통을 당할 수 있겠느냐, 그 하나님 지금 무엇 하고 있느냐, 조롱을 듣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롱을 들을 때에 고라 자손들 역시 마음이 편치는 않았습니다. 4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그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내 마음이 상하였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 마음이 상한 것이 원수들의 조롱, 그 조롱 때문에 마음이 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마음이 왜 상하였느냐? 이전에 많은 사람들과 함께 예배드리러 갈 때에 자신들이 맨 앞에서 찬양했던 그 일, 목청껏 찬양을 드리고 감사의 노래를 부르던 일, 너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축제에 참여하여 그 모든 일에 참여하던 그 모든 것들이 생각나고 이제 그것을 더 이상 하지 못하는 자신의 그 상황에 대해서 마음이 아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그들은 어떠한 신앙의 자세로 나아갔습니까? 원수들이 조롱하고 더 이상 하나님도 찬양할 수 없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떠한 모습을 가졌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특별히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의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또 8절의 말씀을 보면 기록하기를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비록 예루살렘을 떠나 있지만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겠다라고 그들은 고백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오늘 본문 5절과 11절의 말씀을 보면 동일한 말씀을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말씀을 보면 낙심하려 하고는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자기의 마음을 스스로 책망하면서 권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두운 현실에 절망하면서도 소망을 잃지 않으려는 내면과 싸움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말씀과 우리가 처한 상황을 보면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상황과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누군가에게 쫓겨 위협과 고난을 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코로나라는 것으로
2020년 한 해 동안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 달라지고 또 앞으로 우리의 모습도 예배의 모습도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또 말씀과 같이 그 전에 마음껏 찬양하고 감사로 노래를 부르던 일, 은혜를 나누고 함께 교제하고 모든 일상을 함께 나누던 그 일상들이 언제 회복될지 모를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지금 우리가 놓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판의 대상이 되고 또 질타의 대상, 조롱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비슷한 상황에 몰려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 말씀은 이러한 상황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무슨 교훈입니까? 낙심하거나 낭망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한, 은혜를 향한 영적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모든 것이 회복되게 될 그 날에 하나님 앞에 다시 예배와 찬양으로 나아갈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라 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라는 이 상황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 어떻게 변하였습니까? 긍정적인 모습으로 변하였습니까? 부정적인 모습으로 변하였습니까? 이런 힘든 가운데 더 하나님을 갈급해하며 찾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무너져서 더 이상 하나님도 찾지 않고 모든 것이 익숙해져서 그냥 매일매일 삶 가운데 익숙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더 이상 둔감하여지지 않고 혹 둔감하여졌다 할지라도 다시 새로운 은혜를 향한 갈급함,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롭게 되기를 갈망하고 이전보다 더욱더 거룩하여지기를 갈망하고 목말라 하는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새롭게 시작하는 2021년 우리는 우리가 처한 상황보다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또 소망을 가짐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또한 그 소망을 세상의 것에 두기보다 하나님께 두고 또 나의 영혼에 거룩하여지는 것과 또 새롭게 되어지는 것,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되어지는 것에 기대와 소망을 품고 그것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이제 익숙함에서 벗어나서 더욱더 새로운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갈급해하며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 나아가시는 귀한 한 해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